오직 예수님을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림교회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국민일보에서 나왔던 글입니다. 깻잎 참 맛있어요. 깻잎 간장장에 잘 담아서 익으면 한 장씩 이렇게 먹는 맛이 아주 솔솔합니다. 입맛 없을 때 물 말아서 하나씩 올리면 좋은데, 그런데 맛은 있는데 이것이 딱 한 장이 잡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두세 장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번거로서 저분이 갈래다 말래다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저도 깻잎을 들다가 살짝 사모님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눈치 빠른 사모님이 그 다음 깻잎을 딱 누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들고 저도 또 사모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깻잎을 나눠 먹습니다. 이렇게 서로 잡아주고 또 친구와 함께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이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족이란 이름의 다른 말은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식구요, 우리 식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함께 먹는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회사는 컴퍼니라고 해요. 영어로 회사 이름을 컴퍼니라고 하는데 컴이란 뜻은 함께, 퍼니는 빵. 그래서 함께 빵을 먹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말하면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 회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따뜻한 뜻이지요. 식구의 의미가 확대된 것이 회사지요. 식구가 된다는 것은 큰 것을 도와주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고 회사의 동료와 한솥밥이 먹는 사이가 된 뒤에는 서로 작은 것을 배려하고 더 큰 은혜를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공동체로 한 식구입니다. 작은 배려로 더 큰 은혜를 나누는 구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군산에서 우리 강 집사님 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게 대접을 받고 우리도 다른 곳에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것인가 기도하고 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뭐 가진 것이 없는데요? 아니요, 있어. 지나가다가 혹시 마을 분들이 힘들어하고 고개 숙이면 등 두드려지면서 힘내. 내가 기도할게. 나 따라서 해봐.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자녀에게 임하기를 바라네. 그렇게만 해도 돕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개 숙이고 하는 사람 등 두드려주는 것. 그것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예요. 어떤 분은 다리의 역할, 어떤 분은 손의 역할, 어떤 분은 눈의 역할, 어떤 분은 귀의 역할. 그래서 주변에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것, 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리 가자 그러는데 내가 잘못 들어서 저리 가면 안 돼. 꼭 이리 가자 그러면 네 하면서 주님이 향한 곳에, 주님의 손길이 가고자 원하는 곳에
주님이 발이 가는 곳에 우리 부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가 변화가 되는 곳이에요. 교회 자체는 아직 천국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진 성도, 성격이 어떤 사람 별처럼 뾰족한 성도가 있어요. 별명이 찔려. 그래서 막 옆에 사람을 자꾸 찔려. 어떤 사람은 네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네모. 어떤 사람은 세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둥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막 부딪혀가면서 어느 시간이 돼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되면 어떠한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보세요. 주님의 사랑의 모양으로 모두 다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공동 교회예요. 교회는 다 가면 막 착하고 막 좋은 사람만 있는 줄 아는데 우리 부림교회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므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주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 부림교회를 세워주셨고 이곳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어야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고 바르게 들은 말을 세상에 전할 때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잘 섬기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성도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성도는 교회와 가정을 화평하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화평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가는 곳, 우리 성도들의 자녀 자손들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화평, 평화, 샬롬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싸움하는 데 가도 우리가 딱 가면 분위기가 좋아서 웃음꽃이 피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린 영혼 하나라도 잃어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는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범죄가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윤리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자. 우리나라 사람은 말을 많이 해요. 서양 사람들은 계약서를 쓸 때 철저하게 꼼꼼하게 씁니다. 1번서부터 10번까지 하니까 더 쓸 수 있으면 더 써요. 그래서 계약서대로 일을 치러. 근데 우리는 뭔 계약서야. 그냥 네 맘 내가 알고 내가 네가 알지. 형님 동생 아우 좋아. 그렇게 해놓고 생각은 각자 가져.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귀를 막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물어보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안다 내가 안다 하고 다투어.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세상은 그럴망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처럼 내가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손자와 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못 지킬 약속은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이따 내가 한번 혼내줄게. 그러면 안 돼. 야, 엄마 아빠 말은 네가 잘 들어야 돼. 할아버지도 함부로 못해. 네가 잘한 것은 내가 말하는데 잘못한 것은 아니야.
그리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못 오는 것은 못 온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이에요. 예전에는 가난했어요. 저는 참 기억합니다. 생선 한 마리 사가지고 참 여러 식구가 나눠 먹다 보니까 아버지는 머리 쪽으로 가고 어머니는 꼬리 쪽으로 가고 자녀들은 몸통 쪽 갖고 막 먹어. 아버지는 난 머리가 좋아. 머리 빠서 먹는 거 좋아. 그 맛도 없는 머리를 깨물어가면서 먹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꼬리만 먹으면서 나는 자주 먹어. 어디서 자주 먹겠어요.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거 모르고 자녀들에게 말 안 하면 꼭 선물로 택배가 왔는데 생선 머리만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나도 몸뚱이 먹을 줄 알아 이놈아. 가르쳐야 돼요. 아멘. 특별히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축복은 분명히 받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이 꼭 하나님을 영접하고 축복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고 말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스스로 이탈하는 자가 회개하기까지 교회 밖의 사람에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랑이 많지만 교회의 질서와 신앙의 정신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함부로 여기는 곳이 아니라 막 들어왔다 나갔다 이랬다 저랬다 막 함부로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그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는 것이고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 특별히 초신자들이 오면 잘 몰라.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잘 보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큰 교회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갔더니 자기 자리가 있어. 자기 자리가. 10년, 20년 앉아. 근데 딱 자리에 앉으면 새로운 분이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았더니 가서 막 엉덩이를 밀어. 저리 가라고 막. 내 자리요? 내 자리요? 내 자리요. 우리 성도는 잘 앉으셨어요. 그 자리가 큰 자리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축복받는 자리입니다 하고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잘하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전에 KBS 방송국에 행복한 세상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나고 여인 혼자서 아이를 딸 하나 키우는데 그 딸이 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분식점 가게를 조그맣게 차려서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튀김도 만들고 이렇게 밀가루 분식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제 옷이 막 밀가루가 묻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보니까 그림의 소질이 있어가지고 미술학원에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비가 막 장대같이 내리는데 딸이 돌아올 시간이 되는데 우산을 안 갖고 갔던 거예요. 이대로 되면 비가 맞을 것 같아서 어머니가 우산을 2개 가지고 딸한테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물론 얼마 안 떨어진 곳이기에 갔지요. 그래서 끝날 시간에 맞춰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맞춰서 이렇게 창문을 쳐다보니까 2층에서 딸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왔어 손을 흔드는데 딸이 힐끗 쳐다보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마의 모습은 어때? 여기에 막 밀가루가 묻었고 막 그냥 튀김옷 앞치마를 입었고 막 좀 머리도 막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엄마가 생각할 때 이거 딸이 예민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창피하니까 안 나오는 것인가?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안 나오길래 그냥 돌아왔어요. 마음이 무척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와서 아무 말도 딸도 말을 안 했는데 딸도 말을 안 넣은 거예요. 며칠 이제 지나가고 1달 반쯤 지나갔는데 미술학원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누구 어머니 되시죠? 여기 어디 미술학원인데요. 이번에 그 나라에서 하는 큰 그림 그리기 그림대회에서 딸이 좋은 성적을 받아서 표창장을 받는데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오세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쁜 마음을 먹고 너는 왜 그런 것도 말도 안 하냐? 네 딸은 그냥 빙글빙글 웃기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식장에 가서 앉아서 이제 상을 받는데 아주 커다란 두 번째 특상을 받게 되는 그 수상 제목이었습니다. 거기 그림의 내용을 엄마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써져 있었고 그림의 모습은 온몸에 튀김으로 범벅이 된 앞치마를 입고 우산을 들고 딸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은 어머니가 창피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순간 저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스케치를 하고 막 그림을 그리느라고 못 내려갔는데 그 사이에 엄마는 오해를 하고 집에를 갔던 것이죠. 어머니는 그때서야 이제 딸의 모습을 보고 이해를 하고 서로 포옹을 하고 오해가 풀어졌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자녀들 문제로 걱정이 되십니까? 기도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무릎 꿇는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아까와 같이 그런 모습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기의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흉보는 모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평생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고 권면하고 충원하는 것도 조심하고 기도하고 조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성도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는 귀하고 복되고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서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가정을 화평하게 하고 이웃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성도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는 장점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따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 배순환 권사님이 18일 날 또 3차 수술을 합니다. 오늘 나와 계시는데 꼭 여러분 한 주간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청년의 건강으로 돌아와서 신앙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밝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저도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또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 쉬게 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8절과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를 범한 형제, 우리와 좀 마음과 생각이 다른 형제가 있으면 그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진실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120명이 합심하여 기도 중에 설립이 되었고 교회는 성도수 단 2명만 있어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맹목적으로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모인 것보다는 마음과 믿음을 합친 두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한 대로 베이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에 이런 설화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한 마술사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무서워가지고 막 두려워서 쥐가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쥐가 무엇이 이렇게 무서운지 봐야겠다 했더니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요, 성경 얘기 아니에요. 마술을 부려가지고 쥐를 고양이로 변신을 시켜 주었더니 고양이로 변하면 이제 편안하게 잘 살을 줄 알고. 그랬더니 또 고양이가 됐는데도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고 푸시푸시 했더니 왜냐하면 마당에 사나운 개가 있어서 또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나운 개로 변신을 또 시켜줬어요. 그 마음을, 동물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쥐에서 고양이에서 개로 변했는데 개로 했으니까 이제 걱정이 없나 했더니 또 개가 됐는데도 또 그렇게 걱정이 있어가지고 막 이 길을 줍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나 했더니 호랑이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호랑이로 변신을 시켜줘서 이제는 동물의 왕이니까 잘 살겠다 했더니 역시 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냥꾼의 총소리에 놀래가지고 귀가 죽어가지고 그냥 슬슬 피해가요. 그때 이 마술사가 생각을 하길래 내가 어떻게 해봐도 두려움이 끝나지 않는구나. 쥐로 있던, 고양이로 있던, 개로 있던, 호랑이로 있던, 사람으로 있던 두려움은 끝나지 않는구나 하고 다시 너는 쥐로 돌아가거라 했다는 거예요. 이 설화의 뜻은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두려움을 피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워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날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 승리와 행복한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에게 기도의 축복과 열쇠와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전하는 귀한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두세 사람만 돼요. 수백 명이 돼요.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계속 이루면 민족도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복받을 그릇을 만들도록 수도꼭지를 틀어서 축복의 통로가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꼭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전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늘의 복을 누립니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일에 우리는 시선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날마다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성도는 교회와 가정을 화평하게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두 사람이 함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가정의 달 5월 셋째 주일,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도가 서로 합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부림교회, 가정은 행복하고 자녀들은 축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